예전에 한 기사를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는가에 관한 그런 대답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의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혈육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신문에서는 인간의 뇌의 구조를 가지고 그것에 답변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 자리와 가족, 특히 부모님을 인식하는 어떤 뇌의 그 기능을 하는 그 자리가 각기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가족을 정말 자기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뜻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몸처럼 움직여지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내가 생각할 때 정답을, 내 편에서의 입장을 강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소발의 말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소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전제를 욥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지금 욥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소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가족이 가족을 망쳐 놓는 것처럼 이런 소발의 말들도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 말들을 살펴보면서 친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소발의 이야기는 욥의 불의함에 대한 고발로 시작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 온 줄기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범죄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범죄가 과연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큰 고통을 당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발이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욥의 그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전제를 따른 어떤 추론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욥은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욥의 인생을 관찰하며 내린 자신의 신학적인 전제에 따른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정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엘리바스가 사용한 말이고요, 또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도 욥이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 그가 사용한 문맥과는 동떨어진 의미로 지금 소발이 땡겨와서 자기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소발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소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전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욥의 지금 상황과 그의 말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욥의 삶을 해석하고 그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는 것에만 바로 소발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소발이 친구 욥을 대할 때 없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결과 자신은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지혜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지만 욥은 오히려 더 마음이 산산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을 대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하기보다, 정답을 말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소발의 말투 역시나 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소발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방금도 살펴보았지만 2절에서 3절은 욥이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끝을 보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소발 자신이 욥 너에게 수치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투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관한 주제로 옮겨가는 5절에서 11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5절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좀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문법에 맞추어 보면 불가능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입을 열어주셔서 그 감추어진 지혜를 직접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 오묘함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 역시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은 소발이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욥을 향하여서 질타하고 있는 말이죠.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것이 더 노골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10절을 보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라고 말하고 또 11절에서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즉 소발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그의 말투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욥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욥에게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소발은 왜 이렇게 욥을 비난하게 되었을까요? 욥의 이런 초절한 고통을 보면서 왜 그는 오히려 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의 인생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발 자신의 삶 가운데만 있고 의인의 삶 가운데만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소발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격려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소발은 결국 그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심령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죄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에 대한 요청입니다. 즉 소발은 욥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전제 안에서 그의 인생을 해석하고 비난하며 결국에는 그가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직접 본인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욥의 인생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흠 없는 얼굴은 욥의 지금 상태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벌의 결과로 욥의 얼굴이 상하게 되었는데 네가 회개만 하면 그 얼굴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회개하게 되면 너의 고난이 이미 흘러간 물처럼 과거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은 그의 인생이 대낮보다 밝고 아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18절은 희망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은 누워 있어도 너를 괴롭힐 자가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와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은 다시 악한 자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이 이렇게 얻게 되는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 친구를 대하는 소발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친구에 대한 신뢰입니다. 욥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소발에게는 없습니다. 욥 역시나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민과 씨름을 거쳐왔고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상황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소발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대할 때에는 인생에 대한 정답보다 그 친구를 신뢰해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너는 지금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 힘을 주시면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보다 끝까지 그 친구를 믿어줄 때 그 사람이 정말 고통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소발이 자기 친구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말이 앞섰고 격려하기보다 비난했고 욥을 믿어주기보다 훈계하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보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며 그 사람을 믿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태도가 중요할까요? 왜 이런 태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뢰 안에서만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정답을 말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상대방이 자기를 위한 이야기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의 시기를 지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보다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